자,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요, 그 사명 완수, 느헤미야의 사명은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집요한 방해 끝에 이제 그 사명 완수가 눈앞에 놓여있던 그 시점에서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집요하게 그 사명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자, 이 거의 다 끝나는 이 시기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적들의 이 모함과 집요한 공격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은요, 우리가 사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공격하지만 언제 가장 집요한가?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때,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하게 또 집요하게 우리가 그 순종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사탄의 교활한 그런 어떤 작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자, 우리 느헤미야는요, 오늘 산발락과 게셈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죠. 그의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자들이 성벽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이 적들이요, 드디어 그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낼 때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이 오노 평지가 어디냐 했더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사이 중간의 중립지대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 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우리가 갈등을 빚지 말고 이제 서로 좀 말 좀 대화로 이 갈등을 좀 풀어보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합리적인 제안과 같은 이 적들의 이 메시지에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이미 간파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을 하죠. 그럴 수 없다. 4번이나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벽 이제 마무리 공사가 남았는데 이 마무리 공사를 다 하지 않고 중지시켜 놓은 후에 내가 너희들과 가서 대화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마무리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 큰 공사를, 이 마무리의 큰 공사 단계를 내가 어떻게 중간에 멈추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4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거절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나에게 평화 협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셈은 나를 헤아려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꼭 유별나게 그렇게 믿어야 돼 하는 겁니다. 자, 적당하게 하자. 야, 너가 목사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뭐 매일 기도해야 돼? 뭐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 중간에 적당하게 쉬기도 하고 이 정도쯤 하면 됐어. 할 만큼 한 거야. 그것까지만 해도 너 같으면 충분히 훌륭해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타협점을 찾게 하더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만 해도, 중간만 해도 다 한 거야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그래 맞아 할 수 있을 그런 솔깃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솔깃한 제안에 이것이 끝까지 나를 방해하려는 이 적들의 속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성문만 달면 된다는 마무리 작업이 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질 수 있죠. 야, 이 큰 공사를 다 마쳤구나. 이 무너진 성벽 60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이 마무리의 코앞에 다가왔다는 마음이 들면 해이해질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마음을 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성문만 달면 된다라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그 마무리까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고집이 그를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당하게 하자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 하면서 순종의 마지막 자리까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7바퀴를 다 7일 동안 완전히 순종의 마무리가 되기까지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완벽하게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회유가 통하지 않자 대적들은요 5번째로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편지를 보낼 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합니다. 봉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나 그 편지가 어디에 놓여 있을 때 누구든지 열람해도 티가 안 나는
봉해져 있어야 이것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만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인데, 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 내용 안에는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집요하게 완공시키려는 것은 그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가짜 뉴스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적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헛된 소식,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함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누가 그걸 본다면 그랬어?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벽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를 보냈던 페르시아를 배신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선지자를 세워서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면서 그러더라라는 얘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해요? 번지게 되겠죠. 자,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가짜 뉴스입니다. 카더라 통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오면 이거 아닌데 라고 느헤미야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래? 아니야? 아님 말고라는 식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은 느헤미야가 모함을 받습니다. 그렇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어쩌면 그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이 가짜 뉴스 앞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로,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소문으로 내가 이 마음이 요동해서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거짓된 소식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이 거짓된 소식에 싸우며 이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억울한 소문 들릴 때가 있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소문이나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하냐면 일일이 다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해명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해명해서 풀어지면 참 다행이지만 풀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요, 안 좋은 소문은 더 멀리 퍼지기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일이 해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탄의 덫에 걸려서 사명의 자리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두 팔 다 늘어뜨린 채 할 수 없다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에 힘을 넣어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순종의 자리에 달려가는 내 발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손과 발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억울할 때일수록 변론보다는 기도를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외부의 공격이 다 실패하자 대적들이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이만큼까지 방해하는 거 보면 죽이려 올 거다. 다 잠든 사이에 밤에 한밤중에 와서 너의 그 침소에 가서 너를 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러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선지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정도로 방해하고 무력으로 방해하고 음해하고 거짓된 소문으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객을 보내서 나를 암살하려는 시도 왜 상상하지 못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걱정하는 척 했지만 사실 스마야는 이미 그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선지자였습니다. 거짓된 말이죠. 이와 같은 제안이 참 그럴듯하게 보이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레위 족속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죠. 느헤미야의 신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위협하는 대적들을 피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건 첫 번째로 뭘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아무리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거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또 그들의 위협에 피했다는 그 명분 하나로 충분히 헛소문이 얼마나 많이 돌겠는데 그 백성들에게 야, 지도자가 저 정도도 모르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다고 비겁하다 하는 말 왜 안 나오겠습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짓지 않아도 되는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들어갈 만한 신분의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로 내가 피해서 백성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릴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했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에게 성경적인 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탄에게 받았던 유혹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럴듯하게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타협해도 괜찮아, 일단 살고 봐야지, 자녀들도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에게 원하실 거야, 기도해봐,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걸 하면서 은근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신앙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우리의 신앙을 가라앉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죽어, 이렇게 하다가는 망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다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거 좋아하겠어? 하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는 겁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내가 그러다가 이렇게 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다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겨내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입술로 고백하셔서 정말 끝까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